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 따라서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죠.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또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뭐 옆에 분이 여러분들 사정을 다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뭔지를 갖다가 혼이 깨뚫어서 그 인사를 받을 때 미안해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자꾸 생기고요. 소망을 잃을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사도 자꾸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인생을 살 때에 허투루 살지 않아도 또 무의미한 있지 않은 자들과 같이 살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다잡고자 우리가 이런 말의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아래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되는 대로 힘들이지 않고 줄을 당기기 때문에 하늘의 종이 울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 줄을 당겨보고 말기도 한다. 그러나 응답받고야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줄을 단단히 잡고 전력을 다해서 계속하여서 당기는 사람이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요. 기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또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화와 같이 하늘에 종이 울려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째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는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았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실마리를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주 동안 또 한 편의 설교를 만드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 예배의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만 듣고 집에 가셔서 그것만 그냥 외우려고 한다든지 그냥 그것 뭐 한 번 듣고 만다든지 하면 사실 이게 내 것이 안 되고 그냥 유실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말씀을 또 대지가 1, 2, 3번이었다면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4, 5, 6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적용이 하나였다면 또 여러분들은 적용을 두 번째로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낙심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힘만 내서 회복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막 힘있게 힘을 내자라고 응원하고 이러면 될 텐데 그것 가지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의 낙심한 마음들 또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고 생각나시죠? 우리가 낙심게 되어지는 자연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 우울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또 특별히 현대인들은 참 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로 어제요. 경기도 하남경찰서에 어떤 사람이 살인 혐의를 잡혀왔는데 나이가 35살뿐이 안 됐어요. 결혼을 일찍 했고요. 이 사람이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아파트에서요. 흉기를 들고요. 37살 먹은 자기 부인을 찔러 죽였고요. 또 그의 딸과 아들도 똑같이 흉기로 다 살해를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9개월밖에 안 된 아이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는 이제 겨우 3살뿐이 안 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자기의 아내까지도 흉기로 찔렀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해를 했습니다. 결국 두 아이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중태였다가 몇 시간 후에 죽고 둘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9개월밖에 안 되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찔렀던 아내는 중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남편의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제어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의 기분 감정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병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혹하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짐승도 짐승 새끼들을 자기 새끼는 못 건드리게 막 보호하고 막 다른 원수들이 나타나면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에 걸리고 나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분명히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영 따르고 육 따르고 이렇게 따로따로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이 영의 영향을 받고요. 영이 육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잘 돼야 되지만요. 성경은 범사에도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육신에 대해서 자꾸 실패를 거듭하는 일들을 갖다가 벌리고 그 일들을 갖다가 수습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도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육신은 엄청나게 잘 돼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만사태평이고 한데 영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육도 얼마 못 가서 그 영과 같은 상태로 될 그런 위험이 다분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것이 영도 잘 돼야 되고 육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처럼 우리의 영만을 잘 되기 위해서 머리 깎고 어디에 올라간다면 세상 일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무엇인가 자기의 터득하려고 하는 그 도리만을 갖다가 애쓴다면 한편이 포기되어지는 건 훨씬 쉽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지경에 또 연한의 한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발붙여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승리해내야 되기 때문에 두 배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병이 나면요. 다른 쪽에도 반드시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것입니다. 버림받은 느낌을 들게 됩니다.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나와서 엄마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이런 버림받은 느낌을 대해서 굉장히 큰 감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도 위험하지만요, 조증도 위험하죠. 그래서 조울증을 한꺼번에 알고 이게 결국은 우울증을 많이 앓는 사람은 조증으로도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울증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목사에게 올 게 아니고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현대는 정신병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이런 병적인 증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참고 견디고 있거나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요. 상담을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호르몬제
처방을 받으시겠지. 이렇게 되어지면 상황이 훨씬 완화될 수 있는데, 하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약은 여러분들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원인을 제거한 건 아닙니다. 어느 때 또 그 약을 끊게 되면 그런 증세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없애는 게, 왜 그렇게 병이 발병했는지 원인을 없애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에 의하면요, 자연적인 우울증은 슬픔을 유발시키고요, 또 두려움이라든지 초조감이라든지 꿈을 꿔도 끔찍한 꿈을 꾼다든지, 또 하지 않아도 될 염려, 도저히 내게는 닥치지 않을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두고 염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염려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그 조울증의 병을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울증이나 조증에 걸려 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아주 다운되어 있는 그때가 마귀가 특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가장 약한지, 심적으로 마음의 무장이 언제 해제되어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근무교대하느라고 가장 여러분들이 경계를 풀고 있는지, 사탄 마귀는 그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마음의 상태가 어지러운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때구나 하고 마귀가 그때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요,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 하나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 예수 믿는 게 과연 나한테 무슨 효율이 있겠어? 내가 그냥 취미삼아 왔다 갔다 해보는 거지. 내 마음에 괜한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괜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마귀는 강력한 영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영이 마귀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한 명도 마귀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얘기하고 마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힘이 없지만요, 우리는 이 육신의 병조차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와 같이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하지만요,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소망을 주시고요,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더 강력한 구원자, 이 쥐를 절대 끊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오른손의 소유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손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병일 수 있지만, 이것이 과해지게 될 때 마귀는 이것을 통하여서요, 내 마음에 자연적으로 오는 육신의 해악이 오듯이 영적인 해악도 오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요,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애쓰셔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현대인들,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감기 걸리듯이 걸리는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좀 이따가 지나가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병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이게 병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주십시오. 의사를 만나보시고 상담이라도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이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적인 해악의 해결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7절에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깜깜한 사람이에요. 눈 뜨고 살지만요, 어두운 사람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교만의 기질이 있다면요, 나를 때려 눕혀서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사탄마귀의 교만한 기질을 빼려고 하실 것입니다. 이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은 우리도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교만성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눕혀버리시는 거예요. 엎풀어져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만이 막 뽑혀져 나오니까. 어깨 힘들어가 있고 목에 힘들어가 있고 이런 삶을 살 때는 계속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느님 앞에 끝없이 은혜를 받았고 또 큰 사랑을 받았지만 내가 교만한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 마음에 그와 같이 행동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결국은 뽑아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겼어요. 자기를 늘 묵상하고 되돌아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또 아는 것이 없는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서요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게다가 자기가 뭔가 안다고까지 여기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교만의 거의 한계점까지 다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 낙심의 위험군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낙심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 스스로를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우리들은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가 어쩜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편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곳이 늘 새로워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셔야지. 오랫동안 생활하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서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말고 중간에 토막토막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배움이라는 것은 교재 한 권 됐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훈련 하나 이수해서 수료증 한 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배움은요, 여러분들이 그 교재나 훈련의 삶을 내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나갈 때 그때 배운 겁니다. 그전에는 아직까지 못 배운 겁니다. 그리고 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주구장창 20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20년을 배웠을 터이고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30년을 배웠을 텐데 신약 사랑에 대해서는 원어적으로 뭐다, 그게 아가페다, 또 사랑의 종류가 뭐가 있다,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구별짓고 있다라고 배웠지만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교재 한 권 뗀 것 같고 그 훈련 하나 수료증 받은 것 같고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나를 교만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한데 그 교만을 빼놓지 않으면
내 속에서 이 교만의 가시를 빼버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카운터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줄 잘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학자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학생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더 이상의 배움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 딱 내가 알고 있어라고 하면 그 이상은 도저히 그거로 딱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을 배우지 않게 됩니다. 알고 있다는 말을 함과 동시에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머리나 마음이 더 이상 나는 안 배워하고 그 문을 갖다 닫아버려요. 교만이라는 것은 은혜에 도움이 되고요. 또 위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건요, 전투에 앞서 나가서 맞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방어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적하신다는 것.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봉장이 되셔서 우리 앞에 나와서요, 우리를 맞붙어 싸워서 이기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생 중에 하나님 장수와 싸워서 그것도 선봉으로 나와 계신 하나님과 맞붙어서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저돌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악들은 군사 가운데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어서 숨어 있어서 어떻게 싸우다 보면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데, 교만이라는 놈은 딱 그것을 타겟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거 앞에 딱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그 죄에 하나님이 그대로 정면 돌파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인생에 위로와 은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붙어 싸우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은혜와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적 삼아서 그대로 앞에 돌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고 싶다면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뽑아버려요. 내가 어떤 면에 교만한지 자신의 교만을 알고 그 교만을 뽑아버리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건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어리석어지고요. 교만하면 진리를 듣지 않게 되어지고요. 교만하면 교만한 또 제2, 3의 일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교만의 생산자가 되어져요. 빨리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알게 해달라고 해서 자기의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요. 영적 의무에서의 게으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의무를 수행하지만요, 내 마음에 부감함이라든지 무신경이 있다면 이것 제거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마음에 활기나 생명력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은혜도 하나님께서는 보류시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으나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의무의 의지를 갖다가 힘써 노력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꼭지를 잠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까지 잠그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건의 의무를 수행할 때 내 영혼에 활기와 생명력이 불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해야 되고요. 순종하면서 해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뒤늦게 온 일꾼과 같습니다. 어디든 또 쓰지 않았어요. 우리를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호주머니에 손 넣고 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 종호가 넘어서 터덜터덜 거리면서 어디
밭을 지나다가 이 밭에 일거리가 있는가 싶어서 그 밭의 주인에게 물어본 그런 상황과 우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어디 여기 일거리 없습니까? 일거리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일거리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나 다를까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반겨서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정오가 넘게 늦지막하니 와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할 의지도 없이 온 사람에게 일을 시켜준 것도 너무 감지덕진데 나중에 거기에다 품삯을 쳐줄 때요 오전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쳐주더라고요. 만약에 10만원을 쳐줬으면 오전부터 온 사람도 10만원을 주는데 나는 정오가 지나서 터덜터덜 늦게 들어왔는데 뭐 1시나 2시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5시쯤 마칠 때 되니까 나도 10만원을 쳐주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륜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어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무들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어요? 또 딴 생각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할 때 여러분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과 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하듯 하죠. 할 때도 있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죽이 잘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뭐 쌍둥이도 태어나서는 마음이 다른다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생활의 환경 가운데 있다가 같이 예수라는 한 모토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예전까지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뜻을 맞춰서 일하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가 죽을 맞추지 않아준다 할지라도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보고 일하는 겁니까? 주님 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를 그렇게 늦지막하게라도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뜻이 있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 거처나 쉴만한 그늘이 없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서 좀 쉬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의지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게으르고 인간적인 기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요. 내 영혼은 영적인 기아에 놓이게 되고요. 모든 면에 부족한 결핍 상태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활동을 해서 뭔가 양식이 필요한데 활동하지 않아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점점 힘 빠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내적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의무를 태만히 할수록 동시에 위로도 줄어들게 됩니다. 성의 없는 경건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얼굴이 찌푸린 인상으로 그냥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낙심을 회복하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경건한 의무에 대해서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시금 낙심해서 소망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육신의 기쁨을 제거해야 합니다. 너무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 친구들 만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아파트 생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이들이 학원 등교차 보낼 때 엄마들이 나오시는 시간대가 비슷한가 봐요. 같은 유치원을 다니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뭐 103동에 뭐 101호 아줌마도 201호 아줌마도 301호 아줌마도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애들 데리고 서 있다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뭐 반찬은 뭐 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반찬 해줄 게 없어요. 뭐 꼬마 김밥 싸느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빠이빠이 하고 뭐 배꼽손하고 인사한 다음에 학원차 보내고 난 다음에요. 엄마들은 애프터를 가지게 되죠. 뭐합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커피 마시고 다음엔 당신 집에서 커피 마시고 다음엔 우리 집에 뭐 우리 남편이 출장 갔다가 뭐 맛있는 초콜릿을 사왔는데 그것 좀 먹고 먹으러 오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오전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음에 또 뭘 먹을 거 나도 한번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뒤죽고는 못 산다 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애는 뭐 대충 입히고 그게 기대가 돼가지고 엄마가 더 차려입고 나오는 거예요. 학원차 버스 기다리는데 애는 뭐 가방도 안 메고 모자도 안 챙기고 왔는데 엄마는 뭐 풀세트로 준비해서 나와요. 세상이 너무 재밌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세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면 다고 뭐 권력이면 다고 권세면 다고 차도 뭐 큰 거 타니까는 뭐 호텔에서 문 열어주지 작은 차는 알아서 저 뒤에 가서 파킹시키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내가 무시당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보나 어쩌든지 큰 차 사야지 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는 안 돼요. 영적인 기쁨을 되찾고자 한다면요 육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에게 일침을 놓는데요. 내 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창고를 만들어서 많은 곡식을 준비해 놓고 또 한 창고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은 육신의 만족으로 영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이 영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쉬자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영혼에게. 왜요? 많은 곡식을 마련했고 많은 창고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창고와 많은 곡식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고 편하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아빠가 거지 자식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 부잣집에 불이 펄펄 나가지고 막 온 재산 그 집 한 채가 홀라당 다 탄 걸 보고 부자 아빠가 거지 아빠가 거지 자식 보고 넌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태워먹을 집도 없고 얼마나 부모 잘 만났냐 그 우스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 것을 즐거워하면 세상 것의 매력에 쏙 빠져가지고 그 재미로 산다고 예수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 모으는 재미로 산다고 통장 한 개 두 개 만들어지는 그 재미로 산다고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위로받고 있다면요 10중 8구 내 영은 결국 불타 있을지라도 조금 있다가 그 불은 사그러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비하여서 세상 것의 즐거움과 위로를 더 기울이고 받는다면요. 오히려 영적인 만족과 기쁨은 더 희미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참 위로하는 것은 세상의 것의 물질의 만족이라든지 세상의 평안으로 절대 얻어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만족은요. 영적인 은혜로 통해서 가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위로의 뜨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열정이 더 뜨거울수록 위로는 그와 같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11절에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것에 내 마음이 홀딱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직으로 맡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이 성직입니다. 어쩜. 가정주부가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성직이고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뭐 청소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것도 성직인 것입니다. 술잔을 들이키며 바람둥이를 따라다니다가는요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육신적인 기쁨은 경건한 기쁨과는 정반대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철저하게 원수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변화를 거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기쁨이 악화되어질 때 내 마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망하도록 내버려둬요.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에서 더 낙심하게 되면요, 내 육신은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더 격려를 합니다. 낙심하도록 더 격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영과는 원수예요. 육신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육신에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도 육신입니다. 이게 마음이 영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육신에 속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데요. 그것도 잘못된 정서나 잘못된 마음은요. 육신으로 훨씬 빨리 내려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것도 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이 하고 싶은 거에 반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쉬고 싶으면 일하십시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올 때 얼마나 자고 싶습니까? 딱 새벽에 잠 곤히 잘 시간, 그때 새벽 기도 합니다. 육신대로 하면 그냥 잠 자는 거예요. 아무리 알람 울려도 툭 꺼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피납니다. 자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푹 자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요. 육신은 조금 피곤하죠. 기도하고 왔으니까. 또 기도하려면 준비해야 되고 갔다 왔다 오고 가야 되고 육신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기쁜 겁니다. 영은 기쁜 거예요. 어떤 걸 판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육신 위주로 판단하게 되어지면요. 실패하게 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영의 좋을까를 생각해서 판단하게 되면요. 지금은 별 것 같지 않지만요. 나중 가서는 그게 훨씬 더 나은 경우로 결과를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육신 따라 살지 마십시오.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려고 한다면 빨리 떨쳐버리고요. 정신을 차리고 원래 위치도 확신에 차있던 모습을 흉내내서라도 복귀해야 합니다. 그게 낙심해서 빨리 떨쳐버리고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한다면요. 그분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을 슬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면요. 성령도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서 근심하게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대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는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부르고 그리고 내 필요가 닿으면 다시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어떻게 성령을 주술적인 용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십니까?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을 그분에게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내 삶과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성령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대하는지에 따라서요. 성령도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거부하여서요, 성령을 노엽게 하면요, 그분은 성령의 위로하시는 감동을 거두시고요, 내 영혼을 오히려 사막과 같이 애타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위로자이실 뿐만이 아니라요, 거룩한 영이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위로의 영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에 저항하는데도 성령께서 내 영혼의 위로자가 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임하십니다. 그저 위로자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 위를 구분하시는 그 거룩한 분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섞여 있는 것이 없도록 거룩한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나는 계속 업되어 있는데 성령은 계속 다운되어 있으신가? 나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다운되어 있지만 성령은 기뻐하시니까. 성령과 나의 상태가 같이 가고 있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비굴한 거고요. 자기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기의 마음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떨쳐버렸던 우리들을 갖다가 잡으려고 뿌려놓은 미끼에 불과합니다. 6번째는요. 내 마음속에 냉정함과 무정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정하고도 무자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사슴떼와 같아요. 무리 중에 한 마리 사슴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요, 나머지 사슴들은요, 상처 입은 그 사슴을 외면하고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동물의 세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보시면 상처 입은 동물들을 다른 동물들이 닦아주고 치유해 준 거 보셨어요? 무자비하게 버려두고 그냥 갑니다. 쩔뚝거리는 술록이 있으면 그 쩔뚝거리는 채 걔는 뒤에 뒤처지게 되는 거고 앞서가는 그냥 다른 술록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날개 꺾인 기러기가 있으면 그 꺾인 기러기는 그냥 날지 못하고 무리를 퍼덕이면서 무리를 향해서 고기만 들고 쫓아가는 흉내만 낼 뿐이고요. 나머지 기러기들은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멀리하기 때문에요. 급기야는 그 상처 입은 사슴은요. 무리 가운데 홀로 있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사냥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무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바빠서 옆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와 같이 고통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시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연약한 이제 믿기 시작하는 성도들, 낙심했다가 다시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해를 끼쳤다가 나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나는 사슴 취급합니다. 계속해서 주보의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밖에서 혹시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자고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든지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나 전도사님을 소개해 주고 싶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부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큐티를 해보자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자 즉시 저에게 연락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단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더라도 그 사람이 이단인 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졌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하고요. 그렇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똑바르게 얘기한다면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에 한계가 누구 있습니까?
비록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이제 이단에서 손 씻고 나와서 이제는 똑바로 정통해서 바로 믿고 싶다고 왔는데 그 사람의 꼬리표가 여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처에 입은 사슴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더욱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더 면밀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그에 대해서 온 마음을 들여서 그를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부딪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악을 스스로 회개하도록 그를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죄악이 드러나서 이제 자기가 좀 정신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상처 입어서 실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을 사슴처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더욱 하이에나처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손가락 4개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누군가를 욕하고 있다면 그 욕을 첫 번째 듣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 당신입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남의 몸에 있는 들보는 잘 보는데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큰 기둥이 내 눈에 박혀있는데 그거는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그거는 정확하게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거리와 즐거움과 화제거리가 되어지고 더욱더 그 얘기가 우리를 동료애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데에는 절대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좀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도 그럴 때는 냅둬야 됩니다. 진짜. 위에서 기도해주고 꼭 필요한 말만 해주고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부에 안내된 내용을 좀 냈습니다. 뭐 어떤 행위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거 말고요. 칭찬 좀 하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안 돼서 저도 칭찬을 좀 해보려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칭찬을 많이 받으면 또 하지 않겠습니까?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칭찬하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곧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볼 때는 전부 다 모순덩어리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 언행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래도 좋은 점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0에 1개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있다라고 믿으면 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시간이 갔지만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7번째는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무례함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냐오냐 하는 자식,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놈의 자식이 오냐오냐 했더니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고 흔든다고. 곱게 키운 아들들이 버릇없는 아이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엄한 태도를 보여서요. 아이의 방자함을 갖다가 예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소만 지으신다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활개를 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무형으로 노여움을 나타내셔서 그 백성들의 방자한 영적인 태도를 고쳐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낙심의 일들이 있게 되신다면 내게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한 것이 있지 아니하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도 물론이고와 영적인 일들은요.
더욱더 스스로 판단하려 해서는요, 실수와 오판하기가 쉽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진리를 배웠던 것을 가지고 양심을 행사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고 급거리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요, 조심히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죄는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되지만요, 또한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화살을 100발 쐈는데요, 한 발도 간역을 못 맞췄으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한 발을 맞춰도 10에 정확하게 맞춰야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에도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 가지 하지만 정확하게 그 마음을 들어서 그 마음에 합족한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같이 동고동행하는 마음들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죄의 많은 화살들이 갖다가 날릴 위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거에 두 가지를 더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낙심해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 모든 낙심의 요소들을 갖다가 제거해버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젊은 사자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활개를 펴고 주님께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